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법륜사 법당에 찾아주셔서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뒤로 하고 오늘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많이 모인 여러분들을 뵈니까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불법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지금 이 앞에 자리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저 빈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뒤에 그 불편하지 않나요?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또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기려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또 법륜사 법당을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또 이 자리는 오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법륜사 이 법회에 동참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법륜사 법당에 오니까 뭐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부처님이 좀 혼해졌죠? 예, 좀 기분이 어때요? 네, 이번에 아마 이 부처님이 조금 조명을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명을 잘 안 하다가 조명을 부처님께 이렇게 좀 하니까 조명이 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좀 더 밝아지는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법륜사가 밝은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처님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스님들이 아마 작년에 봤던 분들을 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 전에 스님들을 먼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 스님, 옛날 그 송광사 강원의 학인들을 가리키던 학감 스님으로 계셨고요. 그 다음에 주지소임, 뭐 또 두루두루 소임을 많이 사시고 법륜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능인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도국장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도국장 스님이 그동안 많은 그 신도님들을 상담을 잘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수행력이나 모든 면에서 원만하셔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큰 말하자면은 멘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뭐 상담할 일이나 좀 언언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지금 신도국장 스님께 이렇게 언언을 했으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스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진만 스님께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이제 사중에 그 원만하게 살림을 좀 살아주기를 바라해서 원주 스님을 모셨는데 원주 스님이 기도도 잘하시고 지금 또 동국대에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서 학인 스님으로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륜사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헌하다는 것은 이렇게 바로 느끼는데 우리 스님들이 뭔가 수행자답고 또 이렇게 그 아우라가 좀 다른 때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연사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연사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법연사 법당에 오면 박수를 한 100번 정도는 치고 나가도록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많이 치면 몸에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하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그렇게 박수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하고 또 쾌락 지수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할 때 우리한테 엄청난 엔돌핀이 돌고 그 엔돌핀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황수관 박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들이 한때는 선풍을 일으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 가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그리워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연사에 오면 좀 즐거운 마음이고 우리가 또 돌아갈 때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연사 법당만 바뀐 것이 아니고 스님들도 이렇게 다 바뀌어서 법연사를 좀 새로운 좀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으로 주지소임을 3번째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지스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쑥스럽기는 한데 이것은 다 여러분들의 지금 응원 덕분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주지소임을 3번째 하면서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는 그런 응원의 지금 박수로 듣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관부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범부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4월 초파일 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또 열반 제일 날 열반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할 때의 과정을 부처님의 일대기라고 이렇게 보면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그것이 팔상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법당 앞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의 그거를 지금 이렇게 8폭의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광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정법상, 쌍림열방상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지금 봉축 법요집 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부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열반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팔상 성도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8가지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불자라고 하면 적어도 이 팔상성도 정도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부처님의 일대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불자로서
제대로 된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불자라고 하면 지금 뭐 오늘도 초파일이다 해서 초파일 때 와서 등 달고 초 한번 켜는 것으로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 앞으로 오세요, 거사님. 우리 요 앞에 비었네. 우리 거사님 제일 앞으로. 예. 원래 제일 앞이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왜 제일 좋은 자리인가 하면은 스님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복을 준다면 제일 앞에서부터 줄 거 아닙니까? 또 불전도 내고 가시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사님이 지금 우리 중에서는 아마 제일 늦게 왔지만 아마 성불은 제일 빨리 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 왜냐하면 저 뒤에서 머뭇거리고 앉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주목을 못 하는데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제일 앞에 앉는다는 게 원래 그 수업 시간에도 보면 제일 뒤에 앉기를 바라지 제일 앞좌석에 앉기를 잘 바라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사님이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팔상성도다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부처님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도솔레이상이다라고 해서 도솔천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도솔천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모든 것이 지족한 그런 곳을 도솔천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 도솔천에서 왔겠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발언하는 것이 우리가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한다,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라고 하는데 극락이라고 하는 곳, 또 도솔천처럼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런 곳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모든 것이 만족한 곳에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좋은데 그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이 범부의 이 말하자면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아시는 분도 건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건물주라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놓은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건물세만 받으면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분들은 늘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가서 골프도 치고 편하게 이렇게 여생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처음에 갈 때는 엄청 좋답니다. 그런데 매번 그러면서 나이가 들으니까 재미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은 사람들의 그런 또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특히 우리 범부들의 이 지금 이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금방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냐,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저렇게 삶에서 이탈을 하냐라고 하면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최고의 그런 지금 그거를 누리는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인데 본인은 그 최고의 그 지금 있는 그 순간들이 잠깐이지 그 느껴지는 감정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이 지금 인간의 어떤 이 감정의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복인 줄을 모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우리 인간의 지금 그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솔천에 있으면서도 그 도솔천에 복이 다하면
다시 인간계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들의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와서 7걸음을 걸은 것은 육도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해탈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극락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극락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 지금 고통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람은 룸비니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비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 마야 부인의 그런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이 과정을 비람강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라고 이렇게 지금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또 이거를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아마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지금 메시지는 우리한테 엄청난 혁명과 같은 메시지였다라고 봅니다. 인도 당시 때는 사성제 계급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빈부 기천이 분명한 이런 사회에서 태어나는 그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이렇게 아주 귀하다, 누구나 다 귀한 존재고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불성을 갖춘 아주 귀하디 귀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부류의 그런 신분사회에서 여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귀한 존재다.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그 지금 이유가 있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다. 왜냐? 부자는 전생에 그만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이렇게 부자로 살고, 이 생에서도 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보시하고 베풀고, 또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 것이 부자들의 지금 부를 유지하는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픈 사람들은 전생에 박복한 짓을 많이 하고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부를 받는 것이니까, 그 지금 힘든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내가 더 열심히 밤낮으로 정진하면서 일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삶은 고난에서 벗어나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삼계계고가 아당안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희망적인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우리 부처님이 이 땅에 와서 남기신 처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법대로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이 땅에 온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법륜사 법당에서 이렇게 저와 마주 앉아서, 또 지금 법륜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 봉축한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불자로서 또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도 더 월등하고 수준 높은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소극적이고 늘 이렇게 움츠려드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딜 가거나 나는 부처님 제자다.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딜 가나 당당하고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지금 즐거움과 기쁨은 다 부처님 덕이다. 부처님 덕이 누구냐라고 보면 바로 나가 부처고 내 옆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속해 있는 가족들이 다 부처다라고 봤을 때 내가 누리는 복은 다 가족들의 덕분이고 내가 누리는 복은 내 부모님의 덕분이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은 내 자식들의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마음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자리가 불국토가 될 수밖에 없고 부처님이 오신 것은 부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또 저는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만 와서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하시는 그 지금 1년에 한 번 다니는 그 불자가 저는 더 귀중한 불자라고 봅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불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잘 안 들 때는 조금 이렇게 자주 마음이 안 들 때마다 내가 불자인지 아닌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법년사에 와서 부처님과 한번 자기를 마주 앉아서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또 스님들과 상담을 신청해서 스님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면서 이게 왜 안 풀리는지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감사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이 감사와 이 고마움을 부처님과 같이 나누겠다.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그 부처님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시우가 왔는데 그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때 큰 박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우 할머니 오셨나요? 연우도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분들이 왜 나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합격했나라고 보면 스님이 기도를 잘했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마 거사님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도는 다 붙여요. 그 다음에 조상님들 제사는 다 거사님이 참석하면서 다 지내시고 조상님 잘 모시고 또 부처님 잘 모시고 또 스님들한테 깍듯하시고 이러니까 그 시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이런 가정들한테 그 절에 다니지 마라고 해도 아마 이런 분들은 절에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더 큰 축복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지금 내가 시우 이야기를 했는데 시우가 남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 손녀고 내 지금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불자가 들어야 되고 법년사 신도에 지금 이런 지금 자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번 대학 입시는 우리 법년사 가서 한번 기도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부처님이 왜 피람 강생상을 했냐, 도솔천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왔냐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원력 수생을 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삼계계고 아당안지다, 그 다음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일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온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내가 생일 때 이렇게 인사한 이 공덕으로 내가 불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앞에 정말 무장무예할 거라고 봅니다. 장애가 있는 것은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왜 지금 출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문유관상입니다. 사문유관상은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또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사문유관상은 부처님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동쪽을 보니까 늙어가는 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을 보니까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시고, 서쪽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부처님이 성 안에서 말 그대로 편하게 지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모든 어려움이 없는 좋은 것만 보고 살아왔던 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왜 늙어가고 왜 병들어가고 왜 죽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이 땅에 올 때 그런 원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또 우리가 갑질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지금 힘든 것을 몰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듦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 지금 성 안에서 모든 것이 보호되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곳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고민에서 북쪽에 있는 문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를 봤는데 수행자가 너무 편하고 고요하고 좋아 보여서 그 수행하는 사람을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냈다는 것이 사문유관상입니다. 그리고 유성출가상은 부처님이 내가 이 지금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도를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지금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또 오용락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냈을 때 이 정반왕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반대하고 엄마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반대하면서 또 부인도 있고 또 라우라고 하는 또 자식도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서가모니를 출가를 못하게끔 모두 다 붙잡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유성출가라고 하는 것은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문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고 담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출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출가를 하지 않냐라고 보니까 자식을 한 명씩 두고 있는 그 귀한 자식을 출가하겠다고 하면 부모들이 찬성할 부모들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고 또 여러 명이 있던 입장에서 보면 한 명 정도 출가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용인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이 출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 세속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속에서 사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세속의 삶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던지고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유성 출가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출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법연사 이렇게 출가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좀 권하기를 바라고, 또 여기 오면은 송강사로 출가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출가를 해서 이 지금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은 설산수도상을 합니다.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덮인 곳에서 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이야기는 못하겠고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고행을 지금 엄청나게 6년 동안 했다라고 하고 그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말을 안 하고 수화항마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구니를 항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마구니를 이렇게 제도하는 항복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무슨 마구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탐심, 진심, 어리석음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 과정들이 바로 이 지금 항마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여기 수화항마상을 보면요, 예쁜 여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왕이 아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부처님이 성도를 하게 되고 도를 깨치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면 우리 역할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고 마왕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 딸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려가 가지고 저 고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유혹을 해서 수행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내려와서 우리 수행하고 있는 우리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지금 유혹하는 그 지금 마구니들을 보고 거울을 한번 쳐다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세욕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부처님을 또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총칼을 들고 창칼을 들고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도는 깨치고 싶다. 내가 도를 깨치는 전에는 이 죽더라도 도를 깨치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내 목숨을 던져놓고 정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이 수행을 멈추고 말하자면 왕으로 지금 다시 등극하게 되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 권력을 준다라고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것을 마다하고 그렇게 지금 수화항마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권력이나 세욕이나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욕망을 벗어나는 이 과정들이 부처님이 수화항마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노건 정법상이라고 하는데, 노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슴들이 뛰어노는 동산에 가가지고 전법을 하십니다. 어떤 전법을 하느냐? 내가 그동안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보면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욕망은 다 누려봤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고통은 내가 다 최고의 어떤 고행을 해봤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성제를 터득했다라고 하면, 사성제 법문을 이때 처음으로 노급전법상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삼법인을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 무아, 고를 먼저 부처님이 터득하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고기 때문에 이 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착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모든 것들은 집착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착의 그 안은 우리가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과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야 되겠다. 팔정도를 제대로 닦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생로병사를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성제가 갖고 있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법문을 녹음 전법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쌍림열반상을 했는데, 이 쌍림열반상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 부처님이 만약에 생로병사가 없는 그 방법을 우리한테 일러주면서 지금도 살아있다.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진경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우리 불교가 아마 지금하고는 다른 형태로 아마 진행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80이라고 하는 그 지금 육신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지금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은 한계가 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무상함을 보여주고 떠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불교가 26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 불교는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박수를 자꾸만 치니까 재미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박수 칠 때 봐보세요.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박수를 치는지도 모르고 박수 치는 사람이 옆 사람이 박수 치니까 뭐야 하고 박수 치는데, 봐보세요. 이 박수 치는 의미는 불법이 영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불법이 영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성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 법문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철학자가, 그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성제는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늘 우리한테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불법의 기중함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하고 같이 함께 숨쉬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365일을 늘 같이 있으면서도 불법의 그 기중함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자들이 갖고 있는 이 모순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번
불기 2567년이라고 하는 이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법년사에서 이렇게 행사를 봉축 행사를 했던 여러분들은 이 사성제 정도는 부처님 법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불자로서 이렇게 윤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런 지금 사상이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의 이 사상뿐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제가 오늘 저녁에 독송하겠다고 하는 것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이런 지금 그 느낌을, 이런 감사함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자리하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경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가 힘들 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이 지금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공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하고, 또 지금 사성제 중에서도 팔정도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